이제 우리 모두가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제 원래 89입니다. 89인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뵐 때마다 너무 많이 늙어가는 것을 눈앞에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거동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늙어가는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났어요.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초라하게 되는구나.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누는구나. 그리고 미래에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서 참으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기간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기간이 드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기간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돈이 없어서 기근이 듭니까? 음식이 없어서 갈증이 납니까? 음식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잖아요. 우리가 기근이 들고 갈증이 들고 목이 마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 우리 육신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도 저절로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편, 제가 신년 첫 주일로 이 시편 1편을 택한 것은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시편 1편을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지혜의 시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자를 온갖 데다가 다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란 것은 모두 다 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의 맨 첫 부분에 복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으로 붙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다, 뭐 건강한 사람이 복 있다,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한 기준은 틀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은 관계, 누구와 관계하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 알고 복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복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복 없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사람들, 복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복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악인들도 많고 죄인들도 많고 오만한 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악인들은 늘 자기 머리로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악인은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깨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 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태도,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인이나 죄인들은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의 속도가 빨라진데도 결국은 사고를 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빨리 성공해야겠다,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빨리 출세해야겠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만 바로 되면은 언젠가는 다 잘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나 죄인들은 인생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향에서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복 없는 사람 가운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건방진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남의 조언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남이 아무리 충고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에 가거든 중심에 앉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말고 저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네가 만약 중심이나 상석에 가서 앉아 있다가 거기 좀 비켜주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너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네가 저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니 당신 저 윗자리로 가십시오, 그런 말을 할 때 바로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상석에 앉으려고,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항상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대접받고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 오만한 자들은 복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복 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올 한 해는 시편을 아침 저녁으로 한 편씩 꼭꼭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이 시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탄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찬양과 탄원을 적어놓은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기도를 짜내지 않아도 우리가 이 시편을 엎조릴 때 우리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신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서는 이 성경책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 시편, 오직 시편을 갖다 읽었다고 합니다. 오직 시편을. 이게 바로 찬양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은 시편 한 편을 큰 소리로 내가 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 올 한 해에는 시편 한 편씩 아침 저녁으로 꼭 읽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읽는 것보다는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잡념도 다 떠나가고 악한 영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는 것도 되지만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자꾸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내가 엎조리고. 우리가 사실 요즘 유튜브 동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뭐 볼만한 동영상.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거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 사람을 이래 봤어요. 뭐를 보고 있는지 이랬다 보게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봐야 돼요. 항상. 그저 아무것도 이렇게 안 보고 있으면 사람은 허전해서 아마 못 사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보면 저절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지난 성탄주일에 제가 그런 실화를 얘기했죠.
인도에서 유명한 선교사님이 청년들에게 집회를 할 때 청년들이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어느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성경을 읽으면은 뭐 돈이 생깁니까? 뭐 음식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대답이 내가 자네에게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말씀이 자네를 인도할 것이네.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옮겨 심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래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제일 좋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랑이 있고 기뻐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마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푸르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늘 청춘 같아요. 푸르릅니다. 푸른 인생,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란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알곡과 겨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됩니까? 키질을 할 때 겨는 속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처럼 신자와 가짜 신자들, 의인과 악인은 키질을 할 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냥 그 집이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일지 모르는 그런 우리가 불안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하고 다 끝났어요. 교회 안 다녀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교회를 나갑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아직도 교회를 나갑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심한 이 세상에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다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근성으로 왔다 갔다 했는 사람들은 교회에 아예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의인과 악인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모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임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나가느냐, 그 모임의 성격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의인들의 모임에 가야 하지 악인들의 모임을 피해야 합니다. 죄인들과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악인들의 이 모임에 영 안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악인들의 모임에 가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조금 더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다닐 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늘 술을 마셔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술도 안 마시고 이러니까 자기를 갖다 왕따를 갖다 시키더래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술잔을 갖다 붓고 온갖 짓을 다 하더래요. 그래도 그런 왕따를 당해도 자기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왕따라는 것은 뭐냐? 왕은 따로 논다. 왕은 따로 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모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항상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바로 인정한다는 바로 이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들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늘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항상 밤낮으로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여지고 형통한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된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 복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그러한 귀한 나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는 그 길에 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잎사귀가 푸르름같이 늘 아버지여 독수리와 같은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여 형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